지혜로 저희를 이끌어주시고 저희를 항상 붙들어주시고 저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은혜 자리에 우리가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누리며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이 수련회를 앞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모든 친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과 또 순서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시고 이번 여름 수련회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중요한 시기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와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86장 올려드리며 준비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아멘.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친구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정성의 예물을 준비해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바라옵기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께 귀한 것을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 친구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하면은 한 칸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친구들 특별한 거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을 듣고 그 말을 따라주기만 하면은 선생님과 강도사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양보해 주세요. 자, 감사원금 드렸습니다. 오늘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험 잘 치게 하심에 감사. 시험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련회 준비 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 나오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시험 잘 끝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맥주 감사절 예배 드려요. 감사해요. 하나님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한 주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주신 감사드립니다.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드린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함께 4개의 절, 5개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 큰 은혜가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친구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다 알죠, 친구들? 무슨 주일일까?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 뭐 하는 주일일까? 무엇을 감사하는 주일일까? 자, 맥이 무슨 뜻인지 알죠, 우리 친구들? 맥. 보리죠. 보리, 맥. 추는 추수할 추. 보리를 추수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통 미국에서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모작. 이 뭔지 알죠, 친구들? 이모작이 뭐야? 은영이. 강사님 어제 은영이한테 시험을 잘 쳤냐 물었는데 잘 쳤다고 얘기를 선뜻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결과가 잘 나올 줄 기대하면서 이모작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모작은 2번 추수한다는 것이에요. 봄에는 보리를 추수하고 가을에는 벼를 추수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봄에 보리를 추수하면서 보리를 추수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다? 맥주 감사 주일이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농사를 짓진 않지만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지금까지 상반기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사님은 감사할 것이 많겠죠. 중등보육에 되었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었고 또 이런 은혜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참 감사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은 상반기를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란 제목인데 자, 우리 친구들 올해 우리 중등부의 표어가 무엇일까? 그렇지, 우하하 하면서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고 외치는 것이 바로 표어인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이 중등부의 표어이고 그것은 곧 우리 중등부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가치가 바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은 우리가 서로 다른 존재이지만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같은 본질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 된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우리가 하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죠?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 하나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 중등부가 추구하는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중등부와는 다르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하나 되는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오히려 개인의 존재를 중요시하고 혼자 있는 것을 더 좋다고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외톨이, 혼자, 혼밥 이런 단어는 굉장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이었는데 오히려 요즘에는 외톨이나 혼밥 이런 것들이 괜히 멋있어 보이고 쿨해 보이는 것처럼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가 없겠지만 혹시나 내가 굳이 옆에 있는 친구랑 친해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 혼자 편하게 잘 예배드리고 다니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세상에 물들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은 혼자가 편하기 때문에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정도로 혼자 지내는 것을 중요시하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개인주의 시대, 혼자 사는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한 개인주의적 경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간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이 시대는 가치가 아니라 혼자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먼저는 굳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강사님 어릴 때만 해도 아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다 보면은 길을 가다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은 창문을 내려서 옆에 있는 아저씨한테 물어보곤 했어요. 그러면 그 아저씨는 창문이 옆에 내려지면은 같이 창문을 내려서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아는 것을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자연스러운 풍경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나도 언제든지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에게 물어봤을 때 친절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그 당시에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운전하다가 창문을 내리면 어떻게 될까? 창문을 내리고 옆을 빤히 쳐다보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창문을 내리면서 뭘 보노 하면서 바로 싸움이 붙게 되는 것이 요즘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요즘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와주고 소통하는 것보다는 모든 것을 알려주는 손바닥 안에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다? 전부 다 이렇게만 있는 것이 요즘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스마트폰 때문에 혼자여도 충분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이 굳이 필요하지 않은 모습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러운 것이 오늘날의 시대이지만 그리고 그것이 큰 잘못이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 시대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와는 다른 모습으로도 살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뜻이 향하는 방향이 그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서로 가까이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말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간다고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아멘,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순종합니다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순종할 때 이어지는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5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한다고 알게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사랑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생각해 보았을 때 하나가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하나가 되기가 어려울까라고 생각해 보았을 때 그 하나가 되는 과정 자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교 말씀을 들은 친구들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강사님, 친구도 좋고 하나가 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도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라 너무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해 봐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에 편지를 받은 수신자인 에베소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비록 에베소 교회라는 한 공간 안에 있었지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만 구원을 받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 수도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라는 의식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자기들만 하나님을 알고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불만과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안의 모습이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서로 다른 민족이었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서로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본문 속의 주인공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 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희의 노력이나 너희의 의나 너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신 하나님과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보내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조명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이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나 동일하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야기하는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 못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모두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함께 구원을 받는 존재라고 이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 하나 되게 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8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 둘은 서로 대립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원은 결국 그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완성하신 구원은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성령님이 한 성령으로 유대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방인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이 동일하게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 또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볼 때 서로가 너무 다르고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한 구원을 받은 하나의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겉으로는 다른 존재고 다른 민족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 안에서 구원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께서 서로 다른 존재,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서는 이러한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러므로 한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고 적용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을 뜻합니다.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제부터는 더 이상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20절과 21절에서는 그렇게 하나 된 너희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너희 가운데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도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아멘. 자, 20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자신의 힘이나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는 그들이 전한 복음 위에 성령의 인도하심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기억할 것은 모퉁이 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퉁이 돌은 건축을 할 때 건물의 토대에, 모서리에 가장 먼저 세워서 딱 놓는 잘 다듬어진 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퉁이 돌이 세워지고 나서 이 건물을 세울 때 전체 건물의 기초와 형태를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가 이 모퉁이 돌이었으면서, 동시에 그 이후에 그 모퉁이 돌과 그 주변에 세워지는 모든 돌은 이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세워지는 것이 그 당시 건축의 방법이었습니다. 즉,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는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모퉁이 돌 위에 정확하게 기준 삼아서 일치하게 지어져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시긴다는 말은 우리가 따라서 지어져야 할 기준, 닮아가야 할 기준은 결국 모퉁이 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에서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모습으로 하나가 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동체,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는 존재이며,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존재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22절에서는 이 모퉁이 돌에 이어서 우리를 건물에 비유하면서 하나 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관점에서 이 21절 앞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듯이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가는 일은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너희 안에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하심 안에서 함께 하나로 지어져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그 가운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공동체로 지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22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편지로 받은 에베소 교회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서로 다른 문화와 생각, 모습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하나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 되어야 할 이유와 그 어렵다고 여겨지는 하나 되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서로 다르고 절대 하나 될 수 없다고 느껴지는 너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 구원을 한 성령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너희는 한 하나님 안에서 이방인도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 되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길을 얻었고, 그리고 한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한 가족, 한 자녀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굳이 가족이라고 비유하신 것을 보아도 우리가 집에서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지만 내 가족이 힘들 때 그것을 외면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이 힘들 때 함께 있어주고 일으켜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가족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우리 중등반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 되어야 하는,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존재이자 친구이기 때문에 그냥 대면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이 힘들 때는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북돋아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비유하셨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된 건물이라는 것은 한 건물이 무너지면은 다른 건물도 함께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무너지면은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친구가 흔들린다면은 잡아주고 넘어진다면은 일으켜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은 내 힘과 내 노력을 넘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고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의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는데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 되어야 하는 일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요? 강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는 기도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를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 내가 잘 맞는 친구도 있는 반면에 내가 조금 꺼려지고 내가 조금 모르겠고 어렵게 느껴지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친해지고 내가 잘 맞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지는 것은 진정 하나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에서 우리는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잘 맞는 사람, 보기 좋은 사람만 사랑하고 섬기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나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인데 이 기도는 결국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것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를 맡기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이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 내가 조금 다가가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가가기 전에 먼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친구를 생각하고 그 친구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 친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의 생각을 가져야 하고 그 생각의 바탕이 되는 것은 결국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쳐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완전한 진리가 없기 때문에 세상을 보면은 조금 뭉쳐지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여러 상황이 변하게 되면은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완전한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조명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한 진리 안에서 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사님 우리 친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묵상하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한 말씀을 통해서 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우리가 하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행동, 노력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비록 자리는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등부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과 더해서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옆에 있는 친구한테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은 부끄럽고 쑥스럽기 때문에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그 어색함을 깨뜨리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성령님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행동과 노력도 조금씩 기울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서로를 향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행동하고 노력하며 다가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또 그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선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일을 쉽지 않지만 조금씩 의지를 갖고 노력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함으로써 기도와 말씀과 행동으로 서로 하나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 부흥의 공동체가 우리 중등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기대라는 찬양을 할 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가 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소망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곁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굳이 하나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 살아가며 혼자를 추구하는 세상이지만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그 시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해 온전히 깨달은 종로무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먼저 하나가 되기를 요청하며 먼저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먼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고 그 하나로 지어져가는 우리 종로무가 되게 달라고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은 혼자를 추구하고 혼자 살아가기를 기뻐하지만 우리가 그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편하게 살아가고 나 혼자만 높아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먼저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섬기는 믿음의 중등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중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의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 오직 감사할 것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 중등부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사랑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 되고 하나로 세워지고 한 교회 한 공동체 하나가 되는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져가고 지어져가는 우리 중동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저들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해주시고 그 은혜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로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번 수련회 가운데 더욱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시간으로 알미암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 이후로는 그 누구도 우리를 분열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한 마음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중등부 사랑의 중등부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특별히 그 수련회 모든 순서를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가 오직 한마음과 뜻으로 연합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그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가득히 부으셔서 이번 예능 수련회가 우리 중등부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 뜻이 되는데 하나가 되는 출발점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귀한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번 수련회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직 주님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중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줄 이 중등부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로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기쁨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지지대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많은 어려움과 괴로움들 가운데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돌파하는 믿음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중등부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강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친구들 치러 왔죠? 자, 치러 왔습니다. 선생님 같이 한번 해볼게요. 가든지, 자, 보내든지, 그렇죠.
자, 우리 중등부에도 단기 선교를 갑니다. 오늘 대구 몇 도일까요? 28도. 그럼 인도는 몇 도일까요? 인도. 그렇죠. 인도 45도가 넘습니다. 심지어는 50도가 넘는 데도 있어요. 자, 그 인도로 가시는 우리 기한 선생님 계십니다. 자, 이경숙 권사님 나오셔서 같이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박수! 자, 우리 친구들 박수! 자, 선생님은 가장 높은 온도가 38도까지 있어봤어요. 대구가 옛날 40도까지 올간 적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 중학교 때 그게 40도가 최고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부터 인도 선교를 두고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이제 이번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14억이 넘는 인구로 분포가 되어 있죠. 거기는 기독교가 3%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 힌두교가 약 82%, 이슬람이 14%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쌤이 가는 곳은 인도에서 중부에 있는 캘커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누구예요? 선교사님? 로스빌 이은옥 선교사님이 계시는 그곳에 가는데 우리 인도팀의 주제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입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신 그 사역지 많은 학교들을 갈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고 저희들이 또 준비한 사역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기숙사라든지 또 어린 아이들 영아부들 그런 데 가서 목욕도 시키고 이런 일들을 할 건데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듣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온도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진짜로 우리 친구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하게 팀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십시오.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돌아오실 때까지. 자, 언제 돌아오세요? 7월 16일까지. 자, 7월 16일까지 우리 중등부 전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7월 달 중요한 일이 있어요. 중등부에는 중요한 일이 뭐죠? 그렇죠. 수련회. 자, 수련회 신청인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자, 몇 명일까요? 자, 선생님들이 손을 많이 드셨네요. 자, 선생님들이 손을 많이 드셨고, 자, 모두 선생님 보세요. 반 선생님 보세요. 반 선생님 눈 마주치세요. 자, 눈 다 보세요. 자, 선생님 눈 다 마주치세요. 자, 눈 마주친 친구들은 다 수련회 신청하는 거예요. 오늘. 자, 오늘 자, 저 벽지 왼쪽 봐. 저 입구에 뭐 있어요? 여름 수련회 있죠. 자, 그것도 있고, 자, 주보 봐요. 주보 절대로 버리면 안 돼요. 주보에 보면 QR 코드가 있어요. QR 코드. 쌤 발음이 별로 안 좋았군요. QR 코드. 자, QR 코드도 신청하고, 그리고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반 선생님한테 꼭 얘기해서 공과 시간에 저 수련회 갑니다. 이렇게 꼭 신청하세요. 수련회 몇 주 남았다? 2주 남았어요. 자, 얼마 안 남았어요. 빨리 신청해야 돼요. 빨리 마감됩니다. 알겠죠? 자, 모두들 성주 소망의 뜰학에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예배를 바르게 드리기 위해 중등부 예배 시간에는 반별로 핸드폰을 걷습니다. 선생님과 반장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을 핸드폰 바구니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금요기도의 완주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부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중등부가 되길 원합니다. 기말고사 시험을 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련회 접수가 진행 중입니다. 리액트 블루치즈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여름 수련회 가운데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하나바이블 4-1학기 과정을 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들은 말씀의 내용을 잘 기억하여 삶 가운데 적용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도록 합시다. 또한 다가오는 4-2학기 과정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하여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중등부가 됩시다. 네, 광고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자, 일어나서 구호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우하하. 우리는 하나다. 우하하.